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구하기 힘든 그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지어 입혔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꿈을 2번이나 주시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또 그 형제들과 아버지께 이렇게 고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에게 형들이 모의로 인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건져 주셔서 죽임을 형제들의 그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 주셔서 그들을 이스마엘 상고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에서 어떤 신분으로 전락했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와서 임하시고 그리고 또 한 소리가 있었었죠. 어떤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성경에서 보시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요셉도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 어떤 신분으로 전락했냐면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시면 이 요셉에게 또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일이 있죠.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그가 이제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그가 맡은 바 일에 충성 봉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하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또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라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에서 시험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때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과연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용모는 준수하고 아담하였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그를 유혹을 하는 장면이 또 연출되는데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것을 보고는 그를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연출되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주인에게서 그 주인의 처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이와 같이 나오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은 그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실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는 약 2년 3년 안 되는 그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왜 감옥에 갇혔냐면 바로 이 보디발의 처를 그 유혹을 뿌리친 연유로 인해서 무고를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까, 결국 요셉의 지금의 나이를 대충 우리가 역산하다 보면 20대 후반, 28세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나이 28세였으면 어떨까요? 가장 혈기왕성한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주인의 처였거든요. 자기 주인의 처에 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그 청을 요셉에 수락하는 순간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변했을 거예요. 정말 수월한 삶이 될 수 있었겠죠. 그 집에서는 아무도 지금도 그에게는 적지 않은 권한이 주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가정 총무의 자리가 마치 이와 같은 자리인데요. 마치 왕조로 따지자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지금 요셉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지금 보디발밖에 없고요. 자기도 종의 신분이지만 모든 종 위에 있는 신분이 바로 이 가정 총무의 자리죠. 이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 요셉에게 이 주인의 처는 정말 어쩌보면 선악과 열매와도 같은 그러한 유혹이죠. 성경에 한번 이런 상황이 또 한번 우리에게 기시감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한 번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아담 그리고 그 하와의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거기서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다스리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신분도 지금 요셉의 신분과 다르지 않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모든 것들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했잖아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육축을 다 이 아담의 손에 성경에서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금지된 것이 하나 있었었죠. 그게 뭐였었죠? 선악과 나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락되었지만 오직 하나만큼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 나무 열매였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도 이 보디발의 처는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다 허락되어 있죠. 주인이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탐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것이 많을까요? 허락된 것이 금지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허락된 것보다는 오히려 금지된 것에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렇죠?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아담은 안 그랬을까요?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지된 것을 향한 그들의 그 탐심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결국 파멸로 이끌고 말았었죠. 요셉에게는 그러한 유혹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이 되고 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고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의 시험을 뿌리치고 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나름의 비법이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나요? 그 여인의 뿌리치고 거기서 도망을 쳤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유혹의 시험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의 시험도 우리가 대적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서서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유혹을 맞서라고는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죠. 음행을 피하라 하신 그러한 말씀인데 그 구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듯이 음행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는 거라고요. 한 사람도 이 유혹의 시험에 맞서서 승리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던가요? 그런 인물이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다윗의 그 왕조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태평 성대를 이루었었던 그런 명군이었죠. 그가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믿고서는 그는 자신의 그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렸냐면 왕상 1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지혜를 가졌었던 인물이었어요. 그가 젊어서는 그 많은 물론 의자왕보다는 못하지만 1,000명의 처첩이 있었지만 그 처첩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었거든요. 이방 여인들을 이방 나라의 그러한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처첩들이 있었었는데 그 이방 처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지만 젊어서는 아무도 그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나이가 들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그 이방 첩첩들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이 이와 같은 유혹의 시험을 견딜 만한 사람이 솔로몬도 견디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 어땠을까요? 결국은 솔로몬은 이 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의 그 끝에 회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그의 인생이 그렇게 회개함이 없이 끝났다면 그는 지금 천국에 있지 못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또 성경의 이러한 사건을 우리의 반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의 시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혹의 시험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한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잠언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네, 유혹의 시험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해를 당하지 않을래야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도 유혹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우리는 이길 방도가 없어요. 가장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처에 유혹이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었나요? 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가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온전한 순전함을 지킬 수 있었고 결국엔 하나님께 또 귀히 쓰임 받는 인물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요셉의 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지켰었던 것 같이 우리도 유혹의 시험을 만났을 때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반면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셉의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네, 이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디발의 처와 또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귀히 쓰임 받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